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부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육체의 남은 시기를 사는 성도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나이도 이제 많이 먹었는데 우리의 육체가 곧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물론 100세까지 살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런데 100세까지 살면 뭐 하겠어요? 사는데 잘 살아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또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빛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남은 그 육체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맡기신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신 것처럼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육체와 같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이시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그분의 뜻에 온전히 헌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 가운데서 죄로 인해 멸망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면서 자신의 의를 성취하시고자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모든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그네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같은 생각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마귀와 죄악 세상과의 전투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이 즐거워하는 생각이 아니죠. 육신의 즐거운 생각은 세상의 모든 향락을 따라서 방탕에 우리를 맡기고 정욕을 따라서 술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 육신이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투에 임하는 군인이 갖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소욕대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군대에 가는 사람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그 모집한 자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의 복무를 하기 위해서 군대에 간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헌신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자기 육체를 죽이고 사는 것이다.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다, 이런 말씀은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만일 사람이 죽었다면 그는 죄를 더 이상 범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제는 의롭게 거듭남으로 죄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죄악된 생활을 그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죽은 자와 같은 육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이 생명 속에서 세상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기 육체에 남은 때를 더 이상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자세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지혜로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 중에 살았던 시간이 이전에 이방인의 욕망과 풍습 그리고 이방인의 뜻대로 살아온 삶으로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바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걷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너무 먼 육체를 만족시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삶을 추구하며 그 중에 거기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서 결국은 방황하다가 극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미래를 예언하지만 정작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 짓는 것과 그 다음에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에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날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즉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육체를 만족시키는 삶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 맺고자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와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는 그들을 심판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육체로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육체와 그 영혼을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언젠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지나온 모든 육체적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육체적 정욕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무시를 당할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삶으로 무장하고 육체와 영혼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훗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육이 살아남는 지혜로운 그러한 삶의 태도가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와 같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게 해달라고 말씀했죠. 바로 우리의 삶이 얼마 남았는가 한번 계산하면서
그 삶 속에서 참 우리의 지혜를 바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그와 관련해서 반복해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바울도 또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잠자는 것에서 깨어 있으라 이런 뜻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정욕에서 취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잠자는 자는 주인이 오는 것을 대비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실 것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날짜를 정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그분은 약속한 대로 언제든 확실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지 않는 더 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초기 교회 성도들도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언제라도 자신들의 생애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남은 때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와 준비 가운데서 사실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한 자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술에 취하면 사실 정신이 몽롱하고 감각이 무디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틀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갑니다. 이와 같이 세상 욕심에 취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삶의 방향을 바로 걷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깨어있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육신의 욕망을 반대하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오는 것을 대비하는 삶을, 그러한 삶을 사는 자라고 하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 가운데 잠들고 취해 있는 것보다 성령에 취해서 그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육체에 남은 시기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 질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을 많이 느끼죠.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을 가식으로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육체의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내가 이렇게까지 베풀어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느냐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 만큼 좀 대접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랑은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베풀 때는 거저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서로 섬기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사,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개개인 모두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 그 선물을 사용해서 주님을 섬기며 또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사와 관련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이 은사는 나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나 나의 어떤 재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청지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못된 그런 청지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한 청지기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답게,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워하는 청지기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 선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보고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육체의 남은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육체의 남은 시기는 나의 뜻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과거 이방인으로 살던 때는 내 정욕대로 곧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던 것은 그것으로 이제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육체의 고난이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어두움의 시기에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대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헌신의 모범을 따라서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혜롭게 고난으로 갑옷을 잡고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고통을 참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가신 그 걸음을 우리도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갑옷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육체의 때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사를 잘 관리하고 개발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종말을,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